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동안 한국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그 교회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참 저에게는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저에게는 참 많았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다 그렇고 그런 거 아니에요. 2000년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때도 있었고 저런 때도 있었던 거지, 우리 한국 교회가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게 뭐 있다고 그러십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중요한 것은 기준을 어디다가 두느냐 하는 것이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보았던 우리 주님의 말씀들, 그리고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그때의 교회의 모습과 한국 교회가 너무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특별히 주제로 삼는 마음까지 하나 된 교회.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교인들이 마음까지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제 마음속의 갈망이었습니다. 이유는 성경에는 그런 교회가 나오니까요. 어느 대장장이가 먼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조수에게 말편자 100개를 만들어 놓으라고 지시를 하고 가면서 그 편자 하나를 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갔다가 왔는데 그 조수가 말편자 100개는 만들긴 했는데 자기가 지시한 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는 걸 보고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고 알아보았더니 그 자기가 본으로 보여준 말편자를 가지고 처음 것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 두 번째 것은 자기가 만든 고전에 만든 것을 보고 만들고, 그렇게 50번째는 49번째 거를 보고 만들고, 80번째 거는 79번째 거를 보고 그렇게 100개를 만들어 놓으니까 나중에 100개째 만든 말편자는 처음에 주인이 만들라고 하는 편자와 너무나 다른 말편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대장장이가 아니라도 그저 상식적으로 말편자 100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다 알잖아요. 원본 보고 두 번째 것도 50번째 것도 70번째 것도 100번째 것도 다 원본 보고 만들어야 조금씩의 오차는 있겠지만 다 같은 말편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처음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때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지금 우리를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건지, 잘 가지 못하고 있는 건지,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사도행전 처음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때의 기록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마음까지 하나 된 공동체인 교회를 세울 수 있겠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할 때 다시 모이는 것에 대한 기도를 드리면서 깜짝 놀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다시 모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 다시 모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강단에 이 배경이 되는 현수막이 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편에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카메라가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어쩌면 이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만들어진 현수막입니다. 요 구절을 딱 따서 이번 시리즈 설교의 주제로 삼은 거죠. 근데 우리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기에 지금 아주 애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모일 수가 없는 여건이니까요. 그래서 다시 모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을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그게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가 다시 성전에 모이더라도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전에 모이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모이기를 힘쓰는 것과 전혀 의미가 다른 거죠. 마음을 같이 하여가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에게 이 훈련을 시키시는 거구나. 마음을 같이 하여가 되는 교회. 그러면 성전에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모여서 싸울 거라면 왜 다시 모이기를 그렇게 힘쓰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확산이 되어서 모일 수가 없게 되는 직전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그랬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극우와 극좌로 갈라지는 심각한 분열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같이 예수를 믿는데도 정치적인 문제 하나 때문에 서로 마음이 불편하고 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말하고 서로 함께 있기를 싫어하고,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뿐이겠습니까? 교회마다 이런저런 문제들로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서로 분열되고 갈라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모이게 해달라고, 코로나19 확산이 빨리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처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그들은 그저 성전에 모이기만 힘썼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항상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셨던 초대 예루살렘 교인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 그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들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는 그것을 배운 거예요. 누가 전해주어서 그렇게 들은 겁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렇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그렇게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교회로 모이면 우리 가운데 주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아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있을 수가 없는 말들을 서로 나눕니다. 아주 분위기가 좋은 그런 모임에도 가보면 아슬아슬한 농담들을 합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나누기에는 민망할 그런 말들을 서로 내뱉습니다. 서로 이름을 막 부릅니다.
처음 온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친한 사람들끼리만 친한 거예요. 처음 온 사람들, 그 중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지 자체에 대한 의식도 없습니다. 세상 모임이나 교회 모임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의식 자체가 없는, 자기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다고 실제로 믿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말로만 전해 들은,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어떻게 지내셨는지는 다 다르시겠지만 주님이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게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일기를 쓰실 때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게 뭔지 잘 모르겠어, 내게 말씀하신 게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생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안에 계신 게 맞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 종일 아무 말씀도 하신 게 없다면 그건 진짜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집에 들어갔는데 가족들이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갔는데 직장 동료가 여러분에게 아무 말을 건네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왜 이렇지?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여러분 안에 계신데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아무 말을 듣지 못했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에 대해서 대단히 화가 나신 겁니까?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아마 많이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초점이 예수님에게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진짜 믿고 그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으니까, 눈에 안 보이면 안 계신 줄로 알고 귀로 들리지 않으면 말씀이 없는 줄로 생각하고 사니까 주님의 음성이 하나도 안 들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라도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어 보세요. 주님이 이 시간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텐데, 그런 뜻으로 여러분이 영상으로는 제 얼굴을 보시지만 사실 여러분의 마음으로는 주님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여러분 거기에 주목해 보세요. 주님의 음성을 못 들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도, 내일 하루를 지낼 때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그렇게 믿음의 귀로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바로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지, 주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주님의 이끌림을 받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잘못 판단한다 하더라도 유익해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함을 정확하게 받는 법을 배우게 되니까요. 실패 자체가 유익합니다. 이런 경우는 내가 잘못 분별한 거구나. 그 훈련이 되어 있어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가장 안 좋은 것이 주님을 바라보려고도 안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도 안 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해 보려고도 하지 않는 경우, 그는 영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는 전혀 동행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교회를 다녔어도 그저 교회를 다닌 거죠. 예수를 믿은 게 아닙니다. 그저 목사를 바라보고 또 옆에 있는 같은 교인들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한 거지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나마도 낫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도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그래도 전화로도 또 인터넷으로도 일기를 나눈 방을 통해서도 성도의 교제가 가능하지요.
이마저도 안 될 때는 어떻게 주님을 믿으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게 믿어지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주기를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 게 믿어질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 사실이 너무너무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라고 하셨잖아요.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온 나라가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본능적으로 누구에게 뭔가를 주기 싫어하게 되죠. 어떻든지 더 움켜쥐려고 그러죠. 그래서 마트에 가서 사재기도 하고, 그것은 사실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이 아닌 사람의 그냥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여기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게 믿어지는 사람은 지금 이와 같은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 나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전혀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내 가진 것도 얼마 없지만 그것을 쪼개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내가 먹어도 아까운 것을 그들에게 다 주기도 해요.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니까요. 그럴 때 정말 놀라운 주님과의 연합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임했던 첫 번째 촉이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4장 33절, 34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기서 좋은 교회의 기준이 나와요. 좋은 교회의 기준이 뭐냐? 부자들이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흔히들 우리 교회는 부자들이 많아, 큰 기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헌금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나쁠 이유는 없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아직까지 자랑할 만한 것은 못 됩니다. 진짜 자랑할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 밥 굶는 사람 없어. 그게 진짜 자랑거리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진짜 교회가 교회라면 그 교인 중에는 밥 굶는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굶는다면 모든 교인이 다 굶든지. 왜 그렇지요? 주님이 나눠주게 하니까. 밥 굶는 사람 있다고 들으면 그건 내가 굶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보다 더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못 먹는 사람에게 그걸 나눠줘야 마땅한 거죠. 그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넉넉하게 가진 사람들이 자기 것을 다 내놓았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굶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36절 37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에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우리는 보통 건축 헌금을 하면 밭을 팔고 뭐 집을 팔고 이런 헌금 생각을 합니다. 그 뭐 예산이 엄청나게 드는 일을 하니까요.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 헌금을 밭을 팔아서 했어요. 구제 헌금을.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굶어 죽는 사람, 밥 못 먹는 사람, 그들이 다 먹을 수 있게 하려고 내 밭이 있는데 이거 팔아서 바칩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아, 이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구나. 그런 증거인 거죠. 우리가 코로나19 확산이 되면서 우리 교회 여러 많은 헌금 항목이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구제 헌금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야, 이게 꼭 어려움만은 아니구나.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어려운 사람, 어려운 교회 소식을 들을 때 성도들의 마음이 움직이면서 헌금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나눠드려요. 지금 교회 식당에서 밥을 못해요. 노숙인들을 밥을 해드리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 저분들은 이 한 끼 식사를 바라보고 이른 아침부터 교회에 오시는 분인데, 그래서 교회 주변 식당에 그 노숙인들 식사를 해드립니다. 식당은 식당대로 손님이 오시니까 좋고, 노숙인들은 따뜻한 국밥이라도 대접해서, 그 재정이 어디서 나오지요? 그렇게 헌금들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순댓국밥 하나라도 드시고 가시게 해드려요. 물론 그분들은 교회 식당에서 밥을 드시기를 더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섬길 수 있는 일은 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런 일이 초대교회였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교회 안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감동, 주님이 우리와 정말 함께 계시구나 하는 감동이 있었어요. 흔히들 무소유의 삶이 참 귀하다고들 합니다. 어느 종교에 참 유명한 그런 어떤 종교인은 무소유라고 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 참 귀한 일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개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소유가 아닙니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무소유로 살아라, 수도원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평생 그렇게 살다가 정말 청빈하게 가난하게 그렇게 살다가 나에게 오너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겠다. 그런데 우리 욕심으로 그것을 가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가 누리는 복은, 진짜 귀중한 가치는요, 소유가 없다고 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어 주는 삶이에요. 그때부터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무소유면 어려울 때 누구를 돕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서 그것을 어려울 때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는 게 진짜 복인 거죠. 웨슬리 목사님이 첫 번째, 벌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벌어라. 두 번째,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 저축하라. 세 번째, 줄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 나누어 주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경제 원리예요. 우리는 열심히 벌어요. 열심히 저축해요. 그리고 열심히 나누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그런데 이렇게 나누어주는 일에도 마귀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는 일을 하니까 온 교회가 칭찬을 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자기들도 있는 밭을 팔아서 헌금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 일로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죄냐면 헌금 바치는 그 시간에 죽어나간 거예요. 세상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가? 무슨 죄지요? 아니, 헌금한 게 무슨 죄입니까? 비록 뭐 땅 판 걸 다 바친 건 아니고 일부만 바쳤어요. 그게 죄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거죠. 땅을 팔고 집을 팔고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헌금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필요한데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죄겠어요? 죄는 그걸 땅 판 것의 전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한 죄, 속인 죄가 죄인 거죠. 성령을 속인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무서운 죄가 됐다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 내 소유 팔아가지고 나누어 주는 일, 참 귀한 일이에요. 초대교회에서나 볼 수 있었던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조차도 사탄의 역사가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땅을 팔아서 헌금한 이유가 가난한 사람을 먹이고 싶은 마음, 주님의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땅 팔아서 헌금했다는 칭찬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운 마음이 함께 들었습니다. 이 땅 판 거 다 바칠 필요가 있겠나? 누가 알겠어? 이거 땅 판 거 다 바친 거라고 하고 일부는 우리가 나중에 필요할 때 쓰자. 두 내외가 그렇게 의논을 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죠? 그들이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말 계셨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던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누구나 다 느낄 만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주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신 걸 실제로는 안 믿는 거죠.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땅 팔아서 얼마 받았는지 아는 사람 교인 중에 아무도 없어. 베드로도 몰라. 그러면 바친 게 전부인 줄 알겠지 뭐. 근데 그 자기들 마음 안에 주님이 와 계시다는 것을 왜 그렇게 몰랐을까요? 이게 들어서 아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믿어져야 그게 믿는 것인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또 몰랐던 거 하나가 사탄이 마음에 역사한다는 걸 몰랐어요. 그 마음속에 인색한 마음, 탐심이 생기는 거. 자기 땅 자기가 팔아가지고 헌금하는 건데 그 중에서 일부를 감출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일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문제인데 마음속에 거짓말할 계획이 생깁니다. 야, 그거 일부라고 하면 바나바는 다 바쳤는데 너는 얼마나 창피하냐. 다 바쳤다고 그래. 그리고 좀 일부는 너 필요한 대로 쓰면 되잖아. 이런 식의 마음이 속에서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어줄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이 주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를 분별해 볼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을 그냥 품게 된 겁니다. 3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마귀가 주는 생각을 안 버리면 사탄이 주는 생각이 마음에 가득하게 됩니다. 사탄이 가득하게 돼요. 그 다음에는 분별이 안 됩니다. 자기가 지금 거짓말 하는지 몰라요. 기가 막힌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거짓말 하는데 다 알아요. 본인만 몰라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 거짓말에 자기가 속아요. 이런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어줄 때 그때 그걸 빨리 떨쳐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품으니까 사탄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예수를 은 30에 팔고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혀 가고 난 다음에서야 제정신이 돌아와요. 자기 손에 은 30냥이 있어요. 예수님은 붙들려 갔어요.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이런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도 한번 마귀가 주는 생각을 잘못 품으면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됩니다.
왜 죄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렇게 참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은혜롭게 기도하시던 장로님이 왜 그렇게 실족해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한순간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뽑은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땅 팔아가지고 헌금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마귀가 그 마음속에 비집고 들어가서 그 마귀의 생각을 심어 넣어준 것을 분별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까지 정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이 떠오르면, 생각이 떠오르면 뿌리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 생각이 주님이 주신 걸까? 마귀가 주는 걸까?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보면 이 생각이 주님이 주신 걸까? 마귀가 주는 걸까? 그러면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다 분별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음란한 생각, 미운 생각, 욕심, 탐욕, 시기와 질투, 거짓하는 마음, 그 정도도 분별이 안 되나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생각일까?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 부부 싸움을 하더라도,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혼을 낼 때도, 누구랑 어떤 말다툼이 있을 때도 한 번만 이 생각이 주님이 주신 생각일까? 마귀가 주는 생각일까? 항상 이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되고 맙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항상 기억해야 돼요.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게 우리에게는요,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려야 돼요. 어째서 너 그 마음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지금 여러분 속에 정말 마음에 두지 말아야 될 생각, 감정, 여러분 없습니까? 주님께 빛 가운데 드러내 달라고 구해야 돼요. 죄를 숨기는 사람, 죄를 숨기는 교회는 반드시 망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는 정직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이기게 돼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동행일기 나눔 방을 우리가 굳이 만든 이유는 정직하게 나의 허물과 죄악을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를 가져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짓는 죄 벗어나기를 원합니까? 공동체의 죄를 고백할 때 그때 그 사실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수치스럽지만 그러면 죄에서 끊어져요. 내가 이런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참 끊어지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비참한 느낌이죠. 그러나 나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똑같은 죄의 유혹이 올 때 그는요, 그 죄에서 벌써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음을 본인이 느끼게 됩니다. 더 이상 죄가 그를 사로잡지 못해요. 교회를 위해서 크게 헌금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어나갔으니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풍비박산이 되어야 되잖아요. 세상에 헌금한 사람이 죽어나가는 교회 누가 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더 부흥이 됐다고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더 좋은 칭찬을 들었다고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지금 저 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교회 열심히 다니던 사람, 땅 팔아서 헌금까지 했던 사람, 그 자리에서 죽어나갔대. 왜 그렇대? 땅값 얼마를 감추은 걸, 그것을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는지 책망하니까 그 자리에서 죽었어. 그때 세상 사람들이 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가 보다. 야, 그 교회라는데 예수님은 정말 계신가 보네.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함부로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야, 여기는 진짜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곳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우리 자신의 허물과 교회의 허물이 생길 때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야, 이런 거 드러나면 교회 하나님 영광 다 가려. 그거 큰일 날 소리예요. 죄는 숨기면 숨길수록 더 무서운 세력이 됩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곤혹스럽고 한동안에는 정말 휘청거리죠. 그러나 그 기회를 통해서 정결하고 정결한 교회가 되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의 때라고 생각해야 돼요. 온 교회가 다 통해 잡아가는 일이 있고 정말 그것 때문에 다들 마음이 아파서 며칠씩 금식을 하는 일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런 죄가 생길 때 아마 돈 주고 하라고 그래도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정결함인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유, 세상 사람들 알면 그 교회 영광 가린, 그렇지 않아요. 이미 뭐 하나님 영광 우리가 다 가리고 지금 그렇게 사는 형편이 되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다시 정결해지면 한국 교회는 다시 기회가 있는 거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이야기할 용기가 필요해요. 이렇게 교회가 정결함을 얻고 난 다음에 온갖 기적과 간증이 쏟아집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에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사도들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자가 막 일어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정결한 교회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까지 하나 되는 교회가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우리가 마음까지 정결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분명히 명심하는 겁니다. 그때만 우리는 진정한 정결한 자가 돼요. 마음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감정조차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눈이 뜨이기 전 상태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교우들 사이에 예수 동행 일기를 서로 나누는 나눔방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자는 겁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과 예수 동행 일기 나눔방을 처음 시작할 때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전에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제가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부목사님들이 어떻게 알 거예요? 그게 편한 것만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활, 그걸 계속해 나가는,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하는, 누가 알겠어? 이렇게 생각되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목사님들하고 동행일기를 같이 나누게 되니까, 그러니까 화가 날 때, 또는 내 마음속에 어떤 유혹이 올 때, 또는 어떤 누가 미울 때, 섭섭할 때 그 일기를 어떻게 써야 되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기를 안 쓸 때는 고민할 것도 없었어요. 그냥 화나는 대로, 내 마음속에 그저 안 좋은 감정이 있는 대로 그냥 저녁에 자는 거죠. 뭐 몸은 씻고 자면서 마음은 그냥 자는 거죠. 근데 일기를 써야 되다 보니까 거짓말로 쓸 거냐, 제대로 쓸 거냐, 제대로 쓰려면 화난다, 또 무슨 욕심이 있다, 또는 은밀한 죄가 있다는 거 어떻게 써요? 그러니 한 번 더 기도하게 돼요. 잠자리 들어가기 전에, 일기 쓰기 전에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는 일기를 못 쓰니까 그냥 정직하게 쓰면 온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삶에는 심각한 문제가 오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을 그냥 그대로 넘길 수가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죠. 회개도 하고 제 마음을 돌이키기도 하고 다잡기도 하고 정리하기도 하고 마음에 두지 말아야 될 것은 다 제거하고 고쳐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일기를 쓰죠. 뭐 이제는 마음이 정리가 됐으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제가 다시 돌이켜 먹은 거, 그런 가운데서 감사의 제목을 찾은 거, 그러면서도 내가 사랑해야 될 것들을 다 쓸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참 놀랍잖아요. 그렇게 일기를 써가기 시작하면서 마음까지도 우리 주님께 이렇게 드린다는 게 뭔지 저에게 실제가 되었어요. 그전에는 솔직히 그렇게 철저하게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해보지를 못했어요. 주님은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안 믿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철저하게 반응은 못했어요. 그런데 같은 목사님들하고 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때가 많아진 거죠.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확 열렸어요. 아, 주님을 내가 내 안에 모시고 산다는 게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지난 10년 동안이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어느 부목사님이 쓰셨던 일기입니다. 하도 제가 인상 깊어서 메모를 해놓았던 거예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집사람을 위로해주고 아이를 돌본다는 핑계로 며칠 일기 쓰는 것을 중단하였다.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분노, 자기 연민, 무력증, 음란, 게으름의 찌꺼기들이 내 안에 쌓이는 것을 허용해 버리고 말았다. 그 부목사님의 실제적인 삶이 어땠는지는 전혀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냥 느낌으로 알지요. 이렇게 마음을 열어서 공개하는 일을 며칠만 하지 않아도 이렇게 해본 사람은 금방 느껴요. 아, 내 마음이 벌써 잊지 말아야 될 것들로 꽉 차기 시작하는구나. 벌써 겉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속으로는 이미 목사 아닌 거죠. 마음까지 정결하려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열어야지요. 진짜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영접했다면 사람들에게 열어야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큰 헌금을 하고도 죽어나가는 기가 막힌 일을 당했던 겁니다. 구약의 정결법에 보면 부정한 것과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해져요. 그게 구약의 정결법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에 접촉했으면 정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 번은 혈루병 같은 여인, 부정한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자, 그러면 구약법대로 하면 어떻게 돼야 되죠?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이 돼야 돼요. 부정한 자가 그 몸에 접촉을 했으니까. 그런데 어떤 결과가 벌어졌죠? 혈루병 같은 여인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어요. 예수님에게 손을 대는 부정한 자는 주님으로 인하여 깨끗함을 받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는 일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요? 우리가 계속 정결함을 힘입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것을 믿고 주여라고 부르고 1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매달려 있으면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는 줄 아십니까? 정결함을 받아요. 우리 주님의 그 깨끗함,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마음까지 하나 되는 공동체가 이루어져요. 마음까지 하나 되는 공동체는 설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강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결단서를 쓴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까지 정결해지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게 하듯이 섬기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마음까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사는 길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기준은 어느 정도가 될 때까지입니까? 거짓말도 할 수 없어요. 거짓말도 하지 못해요. 주님이 내 안에서 다 아시는 것을 내가 아니까 어떻게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요? 자, 오늘 우리 같이 이 문제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을 마음까지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이 분명한 성도가 되는 이 일이 우리가 다시 모이기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또 한 주간 살아봅시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판단을 하십시다. 마음 생각 아무거나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 아닌 것, 특히 마귀가 주는 거라고 깨달아진 것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단호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는 역사를 이루시게 됩니다. 상황은 아무리 어려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어둠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다.